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성경 통독이 있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3년간 모세오경을 모두 통독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통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2월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를 통독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사실 이 책을 누가 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본문에 우리라는 표현과 그리고 그때 당시 지형을 말하는 그 명칭들의 사용으로 보아서 여호수아가 썼고 또 추가된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같은 그런 추가된 내용들은 제사장들이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작 연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연대가 학자들마다 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설은 주전 1400년경에 정복했다라고 하며 또 한 가지 설은 주전 1200년경에 정복되었다는 설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썼고 또 언제 기록되었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내용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록 목적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거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독할 때 꼭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통독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여호수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러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의 화살표는 그 정복 전쟁의 방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으로 정복 전쟁을 하여 약속한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며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그 하나님 말씀 따라 담대히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지 잘 보여주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서 적용되는 신앙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구조는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5장 중반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마무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순종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파트마다 그 중심되는 단어가 있고 또 지도에 보시면 그 분배된 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된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바뀐 이름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좀 더 분명한 뜻을 가집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라고 하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며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먼저 예시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책 제목 여호수아는 이 저자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인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은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서론으로서 완벽한 지도자의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그 이임 과정을 보여줍니다. 1장의 내용을 함께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완벽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다음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전임자가 더 위대하고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이것은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수많은 한국 교회 위대했던 목사님들도 다 좋았는데 이것에 실패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예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이보다 더 완벽한 권력의 이임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완벽하게 이어서 훌륭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6절과 7절, 9절에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가장 완벽한 지도자의 교체,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여호수아는 정말 완벽합니다. 10절부터 내리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빈틈없이 완벽했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나오는 백성들의 대답도 그 여호수아를 완전히 신뢰하며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지도자와 또 그 지도자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는 실제적인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2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장은 그야말로 영화 같은 긴박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탐꾼들이 유숙하고 있는 그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때 이제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주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따돌리고 몰래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주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이 땅 주민이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여리고 백성은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도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담대하게 그들을 숨겨주었고 믿음으로 자신의 집에 구원을 약속받고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처한 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저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계속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두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둘 사이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 우리 집을 살려주어라. 그러자 정탐꾼은 반드시 그러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듯이 라합도 정탐꾼들과 약속, 구원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붙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언약, 생명을 위한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3장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승리를 위한 출발이 그려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 3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드디어 요단 강을 건너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 강을 건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요단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물로 씻듯이 요단강 물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5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먼저 내려놓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기가 됩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의 그 마른 땅을 건넜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머리로만 알았던 그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세례를 뜻하고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상의 것과 나의 삶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강을 지남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였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므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정결함을 얻고 또 신앙의 정통성을 얻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지도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여정을 담은 글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잘한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 리더가 죽고 다른 리더가 나왔을 때 또 달라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계속해서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앞에 닥쳤을 때 담대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약속은 파기되고 규율은 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그분의 구원은 시간을 뚫고 공간을 넘어 시대를 관통합니다. 수많은 다른 기준들 사이에서 진리로 모든 것을 바로 세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마침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용기입니다. 아직 물이 차 있는 요단강에 그 약속을 믿고 용기 내어 우리의 발을 담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올바른 구원의 정통성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망의 깊은 물에서 구원의 길이, 마른 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이나 리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며 생명과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리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며 죽음을 이기고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